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를 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일반 대중들, 일반 민중들은 와우,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가?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파주의자들은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무속인이다, 요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한편에서는 메시아다, 능력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무속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바리새파주의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아니 사탄이 바알세불, 이 사탄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사탄이 사탄을 내어쫓으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어느 나라, 어느 마을, 어느 가정이나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 가정,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첫 번째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바리새파 아들 중에서요, 퇴마사가 있어요. 퇴마사가 있는데 아니 너희들 아들 중에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도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파주의자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자기네들 중에서도 귀신 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일명 퇴마사죠.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누구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느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면 성령 모독죄에 걸리게 된다. 성령 모독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아냐? 성령 모독죄는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 모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블라스페미라고 합니다. 이 블라스페미라는 말은 중상하다, 비난하다, 조롱하다, 회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령을 중상, 비난, 조롱, 회방을 하면 너희는 현세에서도 죄사함을 못 받고 내세에서도 절대로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죄사함을 못 받아요. 바로 성령 모독죄다. 왜 그 많은 죄 중에서 성령 모독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인간이 지은 어떠한 죄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를 거부해도 비난해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만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역할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독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현재에서도 죄사함을 못 받고 오는 세계에서도 절대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는 죄가 딱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삼위공동체 하나님의 그 역할과 특성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힘을 보여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모성적인 내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성적인 본능을 가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우리를 중보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모성적 본능을 가진 보혜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능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모성적인 본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호해 주신 그 모성적 본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최대한 보호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모성적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보다는 우리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그분을,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너희가 모독을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모독해도 죄사함을 받아요. 성자 하나님을 모독해도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만큼은 너희가 절대로 모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삼위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역할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모독죄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모독죄는 어떤 죄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모독죄 첫 번째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파주의자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삼위일체, 삼위공동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어요.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기에 딱 매여 있어요. 그걸 단일 군주론제라 그럽니다. 단일 군주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개념을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거는 단일 군주론적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단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자와 성령을 동등한 선에서 놓지 않고 성부만 올려놓는 것 다 이단이에요. 그걸 단일 군주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영을 빼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령 모독죄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창조주입니다. 태초부터 활동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어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령님은 태초부터, 그 전부터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3문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첫째부터 시작. 첫째,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동등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그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며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도록 준비케 하시는 것과 그가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동등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 둘째는 그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며 영원토록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부터가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제34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거 우리 함께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삼위일체 신의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나왔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렸다. 아멘. 동일한 실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오늘 말씀이,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모독죄는 무엇입니까? 성령 사역을 말로 거역하는 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시켜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어. 나중에 회개하면.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거슬려 말하다,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이 거역한다는 말은 말로 성령님을 거슬려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슬려 말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상황이나 흐름에 어긋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즉 일이 진행되는 방향이나 일반적인 흐름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게 거슬러 말하다. 이게 국어학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상황에, 흐름에 그것을 정석대로 진리대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되게 이건 나쁜 거야, 이것은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거슬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며 말하는 것.
이게 거슬려 말하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역사를, 예, 그 가르침을 반박하거나 이건 가짜야, 이건 옳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말하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다, 이 말은 악평을 하다는 뜻이에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말씀을 악평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악평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악평이란 뜻이 뭡니까? 남을 나쁘게 험담하는 거예요. 예,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로 다 끝났어. 예,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은사야.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죠. 성경의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 악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2명의 그 스파이들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악평을 합니다. 예, 악평을 해요. 근데 그 악평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2명만 악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성령 사역을, 성령을 악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 사역을 악평하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악한 영들이 나타나는 것도 많아요. 많지만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악평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막아요. 그걸 못하게 해요. 예, 그걸 끊어버려요. 차단시켜버려요. 죽은 정통이 돼요. 죽은 말씀이 돼요. 예, 이게 참 문제예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죽어있는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악평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말로 악평하는,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우리는 찬양하고 더 영광성을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을 악평하는 모독죄를 짓지 말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모독죄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죄입니다. 바리새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죄를 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사역을, 그 역사를 바꾸어 가지고는 이거는 마귀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인데, 예,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성령의 역사를 바꾸어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를 샤머니즘,
최면술, 주술, 마술, 정신치료 기법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막 바꿔서 막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물결을. 소위 말하는 보수 정통주의자들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짜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조금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정죄를 해요.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성령 모독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 많은 분란과 분쟁의 유발점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담임 목사가 컨트롤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그걸 잘 리더를 하고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가면 없어질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할 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정죄를 해버려. 카트를 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 모독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 무엇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를 하고 함부로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꾸 예수를 공박하고 예수의 그 능력, 치유, 회복을 자꾸 공박을 하니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소행이 귀신이나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잘 구분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면 그걸 자꾸 키워야죠. 그걸 자꾸 훈련시켜야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야죠. 만약에 봤을 때 이건 틀림없는 마귀의 역사다, 그러면 카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분별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사람이 아닌 체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사람이 아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분별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역으로 바꿔서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바꾸어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땡겨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땡겨와야 돼요. 나에게도 땡겨와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를 보여주시더라 이거요. 5,000명이 되는 교회 교인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여기 5,000명의 교인이 모였지만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딱 5명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서운 말입니다.
5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딱 5명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 더 적은 거야. 우리 교회는 전부 구원을 받잖아. 수는 적어도 그들보다 더 많이 구원을 받아. 우리 교회가 그들보다 더 큰 교회야.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요. 5천 명이 모였는데 5명. 우리는 조금 모였는데 다 구원받고. 와우. 우리 교회가 대교회고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내 자신을,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참 선지자들은 소수였어요. 딱 1명 내지 2명이었어요. 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되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바꿔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모독죄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성령 받은 은사자를 핍박하는 죄입니다. 예, 성령의 은사자들을 이단시하고, 예, 성령의 은사자들이 은사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영적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이단시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터부시해서 쫓아내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사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 은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게끔 만들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우고 파송을 했습니다. 한때 영성원이라는 그 영성원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영성원은 전부 거의 저한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세운 겁니다. 기도원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영성원이 세워졌는데 그 영성원의 출발지가 바로 저한테서 받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다 영성원이에요. 한때는 영성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영성원들이 좀 남아있는데 한때는 되게 많았어요. 다 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달란트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예. 저는 기관 목회를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기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 교인, 자체 교인을 내가 세우질 않았어요. 갖고 있질 않았어요. 다 훈련시켜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지. 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무식한 자들이나 받는 것이다. 예, 신학적인 근거도 모르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진짜 무식한 놈이에요. 예, 자기가 무식한 건 모르면서 남 보고 무식하다 그래. 참 무식이 이쯤 되면 구단됩니다. 아주 무식이에요. 예, 영국 교회에는 예전적이고 장엄하고 논리적이고 고교리적인 고교회파가 있습니다. 고교회파. 이 고교회파는 예전이 장엄하고 엄숙하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고교회파예요. 그래서 하이처치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영적인 사역이 나타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를 저교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이처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이처치들이, 이슬람들이 그 하이처치 교회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세워요. 로처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처치들은 줄어들지를 않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들은 로처치를 무식한 자들이나 하는, 신학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한 사람은 줄어들어. 그 짜그러들어서 교회 자체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 로처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그 로처치에서는요, 성령 받은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성령 받은 은사자들이 사역하는 걸 못하게 하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처치로 가는 거예요. 그 로처치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사역, 자기 은사를 활용시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되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로처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식하다고 무시한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한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받은 그 은사자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거,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자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다시 세우고 파송시켜서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그 모독죄에 걸려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자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자들을, 은사를 잘 개발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for ministry, 사역을 위한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성령론, 구원론, 성령론, 구원론, 이 두 가지를 그냥 1시간마다 2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강의하고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또 집회를 합니다.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우리 주광석 목사님이 구원론을 담당했는데, 주광석 목사님이 그 구원론 책이 4권, 5, 6권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책과 또 제가 이번에 출판하는 그 성령론 우리 또 배우고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임파테이션 하기 위해서 서석동 목사님이 막 집회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냥 들어가, 귀신 내쫓고 치유하고 그냥 돌진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강의하고, 물론 강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돌진해서 막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3명이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그 3명이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지고 은사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행사하게 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는 교회로 다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짜그러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정말로 불 같은 사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 할례는 뭡니까? 그 표피를 벗겨내는 거 아닙니까? 썩금 수술이죠. 할례는 벗겨내는 거예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내 부하에게, 내 쫄병에게
내 것을 할례시켰어요? 군대에서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와우. 그래서 야, 이거 장성에서 할 것이 못되구나. 내가 애를 낳으면 일찍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잘라내서 벗겨내는데 와우, 그 생을 잘라내 벗겨내고 하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할례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잘라내서 벗겨내야 되고, 그렇죠?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잘라내서 벗겨내고 내 자아를 잘라내서 벗겨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벗겨내지 못한 사람은 할례를, 영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은사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많은 은사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예. 제 마지막 소원이 많은 사람을, 은사자들 키워내는 거예요. 예. 저는 내가 받은 달란트는 그거예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워서 파송하는 게 내 달란트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막 세워 나가는 것, 예. 그런 것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사자들을 키워내고 여러분들도 은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는 죄입니다. 은사 자체를 소멸시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은사를 소멸시키면 안 돼.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계속해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해야 돼요.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다 구하세요.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받을 때까지 구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장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9가지가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그 기도하다가 나타난 은사가 9가지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 9가지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은사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은사를 소멸시키면 안 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9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9가지 은사 중에서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예. 9가지 은사 중에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가 있습니까? 예. 한번 택해 보십시오.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내가 받고 싶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지혜, 영분별. 지혜, 영분별. 그거 중요하죠. 예,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영분별. 또 다른 분들, 홍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지혜. 지혜가 원래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시은살 과시. 또 우리 자민자매는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요? 예? 자민자매는? 예? 그럼 솔직히 얘기해야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얘기해. 예, 어떤 은사? 예언. 와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혜민자매는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요? 병 고치는 은사. 와우. 예, 병 고치는 은사. 좋을 거예요. 예. 정말 우리 혜민자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냥 혜민자매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정말 때려잡는데 죽을 뻔했어요. 힘도 되겠어요. 그 영이 3명이 달라붙어서 뽑아내는데 정말 진이 다 빠져서 그날 집에 가서 쭉 뻗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냥. 근데 좋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수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냥, 그 악한 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엄마래. 내가 엄마인데 자기 자식인데 왜 나를 나가라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 웃긴 놈이야. 엄마는 따로 있는데 지가 언제부터 엄마야? 아주 자식이 아주 그냥 공갈 협박하면서 별 시옹생쇼를 다 해. 우리 최규갑 집사님은 뭘 받고 싶습니까? 통역. 뭐 방언도 받고 통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통역만 그냥 아무거나 다 통역할 수 있게. 우리 박 권사님은 뭘 받고 싶어요? 그냥 다 받고 싶다 그래. 그냥 다 받고 싶다. 9가지 다 알아. 이옥선 집사님 뭘 받고 싶어요? 통변. 노 집사님은 어떤? 다 받고 싶어요. 예. 류권사님은 어떤? 예. 영분별. 우리 목사님은 뭐 다 받았으니까 뭐 특별히 또 믿음 더 크게. 예, 좋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은사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 능력을 받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제 동기 목사님은 양평에 있는데 그 양평에서 이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해요. 예,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능력도 나눠줍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능력이 있고 많은 또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인데 25년 동안을 방황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가정이 있는데도 나가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진리를 찾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막 떠돌아다닌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뭐 안 간 데가 없어. 공동체는 다 찾아가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서울에서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다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25년 동안을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그냥 팽개치고 그냥 가서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다 키웠어. 애들을 그냥 가서 또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진리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25년 만에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진리를 찾았어. 진리가 그 가정에서 그 가족과 함께 거기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25년 동안을 밖에서 싸돌아다닌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진리를 25년을 찾았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25년 만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미치고 팔다 뛰고 환장하겠어요. 내가 한번 만나러 갔는데 도망갔어. 날 안 만나고 도망가 버렸어.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교회 왔어. 그때 내가 도망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밥을 사주더라고. 밥을 사줘. 미안하다고 그때 막 사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한 거야. 근데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되는 건데 멀리 갈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야.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은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그 앞에서 받는 것이지 뭐 돌을 닦고 누구를 만나고 뭘 돌아다니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난다면 내 은사가, 내 능력이, 내 권능이 함께 거기서 임재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사를 교회에서 억제하고 소멸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예언하고 마음껏 방언하고 마음껏 통변하고 마음껏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를 표출해 나가고 마음껏 능력을 행하고 마음껏 영분별할 수 있게끔 교회가 오픈되어야 된다 이거요. 은사를 억제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들어간다 이거요. 능력도 없고 능력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 체험이 없으니까 다 억제를 하는 거야.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스러움을 봤어요. 그 혼란스러움이 없게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잘 시켜서 거기에 반기를 들면 그는 나가야죠. 그런데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잘 세워가지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그걸 억제시키는 것은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사를 더욱 크게 활성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가 나왔어요. 자, 성령 모독죄는 어떤 죄입니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성령 사역을 말로 거역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변제시키는 죄, 성령 받은 은사자를 핍박하는 죄,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는 죄. 이 5가지 죄가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끔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충식 님이 쓴 성령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읊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씀을 잊고 이어가며 성령님에게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항상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성령님의 칼을 받아 신앙을 비웃는 짓을 물리치게 하소서.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고 하늘 사랑을 품 안에 모시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말을 항상 바르게 하고 성령님의 격려를 받아 생각을 순수하게 가지며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도 하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놀라운 성령님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평화 은혜가 온누리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